사랑하는 재림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늘 가나안을 향하여 오늘도 순례길을 가시는 여러분의 하루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출애굽기 교과 제12과 여호와의 영광을 보이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 첫째 날 공부를 기도하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부터 함께 12과를 공부할 때에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고 모세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함께 깨닫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나타내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시며 단순히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로 나타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새로운 결심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12과의 기억절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며 그분의 가르침에 따라 자라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하루는 그분께서 허락하신 은혜 아래 이루어지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지내는 날이 길어질수록 그분을 아는 경험적 지식에서도 매일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33장, 34장을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의 성장기를 듣고 관찰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알아감에 있어서 더 깊이 그리고 더 넓게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심하기 위하여 이번 주 교과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함께 이번 주 교과의 학습 목표를 살펴보시고 첫째 날 일요일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깨닫기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한 모세에게 주님은 영광을 보이셨고 모세는 지식과 관계의 모든 면에서 성장하며 변화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알기 원했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모세는 이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더욱 성숙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 알게 되기를 원하는 갈망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느끼기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사랑하시며 인자하신 당신의 속성이며 우리의 영광은 그분의 영광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다. 핵심은 이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의 품성을 통해 나타납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그분의 속성이 그분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영광이란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비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영광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겠죠? 마지막으로 행하기를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 안에서 자람으로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비춘다. 여러분 항상 학습 목표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행하기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안식일 학교 학생으로 매일 교과를 공부하고 매 안식일마다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나누고 가르치고 배우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아무리 어려운 부분을 배우고 외우고 이해한다고 해도 실제 삶이 그리스도를 닮도록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고 있다고 말할 수 없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배우는 내용의 핵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는 그분 안에서 반드시 때에 맞게 성장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여러분도 이 교과에서 제안하는 행하기를 꼭 실천하기로 결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로 결심하시고 그분 안에서 자라나셔서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복음의 빛을 세상에 비추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한 장 넘겨서 164페이지 첫째 날 제목을 보시겠습니다. 만남의 회막이라는 제목으로 일요일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33장 7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에서 행할 때에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거할 성소, 즉 성막을 짓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공부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2주 전에 배웠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막, 성소에 국한되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오늘 출애굽기 33장에 나타나고 있는 이 회막,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이 회막은 성소, 지성소, 뜰이 있는 성막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남을 위하여 특별히 모세에게 만들게 하셨고 성막은 진영의 한 가운데에 있었던 반면에 이 만남의 회막은 진영 밖에 위치했다는 것이죠. 모세는 만남의 회막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을 통하여 교과 저자의 표현처럼 하나님과 우정을 쌓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절에 보시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러분 참 놀라운 모습이기도 하고 한편으로 부럽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얼마나 자주 또 얼마나 깊이 대화를 해야 이런 우정을 만들 수 있을까요? 사실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광야로 나오기 전부터 하나님과 개인적인 깊은 교제를 나눴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준비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그는 성령 하나님의 영감을 통하여 욥기와 창세기를 기록할 수 있는 특권을 이미 누렸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족한 자신을 어떻게 준비시키시고 세우시고 사용하시는지 직접 경험하며
젖도 목도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사이, 즉 친구처럼 대화가 가능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를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 어두운 세상에서도 밝게 빛나는 빛으로, 그리고 모든 선지자들의 모범 선지자로 세워주셨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지신 교과 165페이지 묵상의 질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시는지를 깨닫게 된 전환점은 어떤 일이었습니까? 이 시간 한번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과 얼마나 친한가? 나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칠 수 있도록 내 삶을 이끄셨던 그 경험이 언제 있었는가? 나는 그분의 개입하심을 경험하고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분명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가까이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는 과연 그분의 초청에 합당하게 응하며 살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친구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스가랴 13장 6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시고 친구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며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오늘 다시 묵상해보며 그분께 감사를 드려보면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이 각자 자기만의 만남의 회막을 가지시고 매일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교제하며 마치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사귈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행복한 인생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과 165페이지 영감의 교훈에 기록하고 있는 치료봉사 474페이지의 인용문을 우리 함께 읽으시고 오늘 교과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자로 일할 때 교육하심. 그의 평생 사업을 위하여 가장 귀중한 준비는 목자로서 일하는 동안에 받은 것이었다. 모세는 목자의 지팡이를 권능의 지팡이로 바꾸고 양떼를 떠나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라는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그는 자신이 없고 말이 느리고 수줍은 사람임을 깨닫게 되었다. 그는 하나님의 대변자가 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어쩔 줄을 모르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을 완전히 신뢰함으로써 그 일을 수락하였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과 가까이 사귀면서 자신의 부족함과 못남을 더 밝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느꼈고 모자란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기 능력, 자기의 배경, 자기의 잘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부르심을 따라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 나아갔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가까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말씀을 자주 묵상할수록 우리의 부족함이 더 크게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분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의 사랑과 용서가 반드시 있어야 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세처럼 하나님과 가까이 사귀고 매일 더욱 주님을 알기 원하오니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를 살도록 우리 마음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는 너무 게을러서 변화를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주님을 자주 바라봄으로 주님 닮은 자녀들 될 수 있게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구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